자, 우리 오늘 제목 함께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누릴 준비 완료. 어떤 준비인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몇 살이에요? 12살, 13살도 있죠? 네. 자, 우리가 20년이 지나면 우리 몇 살이 될까요? 32, 33이 되겠죠. 그때 우리는 우리 친구들 무엇을 하는 사람이 되고 싶나요? 주식 투자자 떡상? 발명가요. 저기 손든 친구. 뭐라고? 건물주요? 제대로 들었나요? 제대로 들었나요? 건물주. 자, 또 뭐가 되고 싶나요? 하나 더 있어? 돈 많이 버는 사람. 아빠 사장 자리 물려받기. 돈 많은 백수. 재벌. 여러분 돈을 많이 벌고 싶군요. 다들 돈이 많이 버는 게 꿈이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일단 발명가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할 수 있을까요? 유명한 발명가를 찾아가요. 외할아버지를 다시 만나러 발명가가 되고 싶대요, 여러분. 자, 그러면 또 우리 많은 친구들이 얘기했던 재벌이나 돈 많은 백수가 되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죠? 뭐라고? 일해야 돼요. 좀 현실적인 답변들이 있긴 하네요. 자, 우리가 꿈을 꾸기 위해서 그 꿈을 위해 노력하는 친구들도 있고, 혹시나 아무것도 안 하는 말한 것처럼 돈 많은 백수가 되려면 어떻게 돼요? 일단 돈이 많아져야겠죠. 돈이 많아지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만큼 잘 쌓아놔야 내가 나중에 아무것도 안 하고 돈이 많은 사람이 될 수 있겠죠. 자, 여러분, 아까 말한 그 여러분들이 되고 싶은 것들이 꼭 될 거라는 믿음이 있나요, 혹시? 얘기한 것 치고는 생각보다 현실적인 친구들이 많아요. 자, 우리 친구들 중에 확실히 꿈을 이룰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진 친구들도 있고, 아직 잘 모르는 친구들도 있고, 전혀 안 될 것 같다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우리가 그 가진 꿈들을 위해 준비가 필요해요. 근데 이 준비가 또 다른 준비가 있어요. 오늘 말씀 속에서 말하는 또 다른 준비가 있어요. 우리가 꿈을 이루기 위해 할 수 있는 준비가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을 통해 한번 살펴볼게요. 자, 우리 성경학교 다녀오느라 조금 잊어버렸을 수도 있지만 우리 지난 시간까지 말씀을 어디까지 배웠죠? 어떤 말씀을 배웠나요? 12 뭐 있었는데, 그쵸? 아까 이 친구 얘기한 것 같은데? 땅을 받고 불평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시원이 그거 성경학교.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성경학교요? 뭐라고? 그렇지. 지호.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가 여호수아에게 찾아왔어요. 왜 찾아왔다고요? 인원이 많은데 땅이 너무 적게 받았다고, 그렇게 공평하지 않다고 찾아왔어요. 그랬더니 여호수아는 뭐라고 했을까요? 네, 얻을 땅을 스스로 직접 정복하라고 말했어요. 수도 많고 힘도 세니까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는 그럴 용기가 없었죠. 욕심만 가득해서 그렇게 위험한 것을 해서 얻어내고 싶진 않았어요.
자, 이런 식으로 다른 지파들도 땅을 분배받기 시작해요. 유다, 에브라임, 므낫세, 르우벤, 갓. 이 5지파가 땅을 분배받았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땅을 분배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약속하셨던 땅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나눠받은 땅의 중앙인 실로라는 곳에 회막을 세웠어요. 이 회막은 뭐냐면 성전 건물이 건축되기 전까지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곳이에요. 이곳에서는 중요한 결정들도 다 이루어지는 아주 중요한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땅들을 분배받을 수 있었고 새로운 땅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모습들을 이 회막을 통해 알 수 있어요. 제비뽑기를 할 때도 이 회막 앞에서 진행했어요. 제비뽑기도 하나님의 뜻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예요. 레위기 26장 11절 12절에 보면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서 얘기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기 원하셨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을 이 회막을 세워서 함께 하심으로 말씀을 지키셨어요. 이제 하나님께 약속받은 땅을 받지 못한 지파들이 있었어요. 몇 지파들일까요? 아니요, 5지파는 땅을 받았어요. 나머지는 몇 지파가 남았죠? 네, 7지파들이 땅을 못 받았어요. 왜 이 사람들은 땅을 차지하지 못했을까요? 늦게 와서 돈이 없어서? 어떤 이유인지 오늘 읽은 말씀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아멘. 자, 뭐라고 말해요? 여러분, 지체하다가 무슨 뜻이에요? 앞에 써 있어요. 모르면 앞에 보세요. 자, 지체하다가 무슨 말이에요? 다른 말로 느슨하게 하다, 게으름 피우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왜 7지파가 땅을 못 얻었을까요? 네, 게으름을 피웠어요. 빨리 땅을 정복해야 되는데 일을 미뤘어요. 조금만 나중에, 조금만 더 있다가. 여러분 이런 말 많이 하죠? 조금만 있다가 공부할게. 네, 이런 식으로 미뤘어요, 일을. 앞에서 5지파에 비해 7지파는 땅을 차지하라는 명령을 분명 들었어요. 그런데 아무런 시도도 하지 않고 있었어요. 왜 아무런 시도도 하지 않았을까요? 싸워야 땅을 얻을 수 있는데? 왜냐하면 위험을 감수하고 싶지 않았어요. 약간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와 비슷하죠. 하나님께서는 각 지파에게 땅들을 정복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나서서 위험을 무릅쓰고 전쟁에 나서야 하는데 이 사람들은 위험하니까 그냥 아무런 다른 대책 없이 가만히 있었던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보이는 지파에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해 돕게 하셨어요. 여호수아는 이 7지파들이 땅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줬어요. 7지파에게 3사람씩 뽑아서 땅을 살펴보고 그려오면 그 땅을 7등분해서 제비뽑기로 나눠주겠다고 했어요. 이들에게 땅을 주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근데 우리 말씀에 어떤 하나님이라고 하고 있죠? 그 앞에 조상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지금 있는 지파 사람들의 아버지 쭉 올라가서 옛날에 하셨던 약속을 지키기 위하신 거였어요. 7지파도 이렇게 늦었는데 땅을 받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비록 늦게 땅을 분배받긴 했지만 자신들이 그려온 만큼의 땅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받아야 할 땅을 받는 건데 살펴보고 그려온 만큼의 큰 땅을 받을 수 있었어요. 더 놀라운 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땅을 갖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한다고 했죠? 정복해야 한다고 했죠. 싸워서. 그런데 이미 가진 것처럼 제비뽑기로 나누어 줬어요.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순간마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미 너희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이스라엘에게 이미 하나님께서 나에게 땅을 주셨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땅을 주셨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엇을 해야 됐을까요? 뭐가 필요했을까요? 응? 응? 음식? 뭐가 필요했을까요? 다른 무기, 힘 필요했을까요? 동맹? 이게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 하나님께서 땅을 나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믿고 그 믿음으로 행동으로 나타내야 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땅을 얻을 수 있는 이유는 갈렙도 85세의 나이에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저 싸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내가 이 땅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라고 했던 것처럼 그 믿음이 있어서 그 믿음으로 행동하면 땅을 쉽게 얻을 수 있었어요. 우리 친구들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기를 바라요. 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면 우리 친구들도 이뤄내지 못할 것들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이뤄내기까지 준비가 필요해요. 하나님께 얻은 것을 누릴 준비가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어요.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을 돈으로 주고 사거나 아니면 다른 대가를 치르고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선물과도 같은 거였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전쟁할 때 무엇이 필요하죠? 무기. 남보다 일단 강한 무기가 필요하고 또 탱크 뭐? 근육 필요하지. 그렇죠? 힘이 필요하죠, 여러분. 폭탄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먹을 식량도 필요하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전쟁은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하지 않았어요. 네, 좋아요. 전쟁 얘기 나오니까 너무 흥분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것으로 가나안 땅을 얻을 수 있었나요? 그렇지. 하나님을 믿음으로 받을 수 있었어요. 우리가 받은 것을 누리는 거를 축복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축복은 믿음이 있는 자들만 누릴 수 있어요. 물론 아직 가나안 땅에는 많은 가나안 사람들도 살고 있었고 커다란 거인들도 살고 있었고 남들이 보기에 무서워 보이고 강해 보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겨서 차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전쟁이 힘이나 무기나 다른 사람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이길 수 있었어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전쟁한 정복 전쟁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아갈 삶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불러주셨어요. 우리도 이 축복을 잘 누리기 위해 믿음이 필요해요. 7지파가 자신이 그려왔던 만큼 땅을 얻어낸 것처럼 우리도 우리가 꾸는 꿈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인도해 주시고 그 꿈을 이뤄 주실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잘못된 자세예요. 7지파가 위험한 것을 피하며 가만히 있었을 때는 아무것도 얻지 못했어요. 때로는 우리도 7지파처럼 가나안이 두려워서 미루다가 가만히 있게 될 때도 많을 거예요. 우리가 말씀대로 생활하는 게 어려운 사실이라는 걸 모두가 잘 알고 있죠. 매일 성경 읽기도 시작할 때는 되게 쉬운 것 같아요. 그런데 하루 어디 멀리 놀러 갔다 오거나 아니면 친구랑 열심히 하루 논 날은 지치고 피곤해서 내일부터 열심히 할까? 이렇게 미루기도 해요. 또 말씀대로 나쁜 말 사용하지 않고 친구와 사이좋게 지내겠다고 마음 먹다가도 친구가 나를 기분 나쁘게 하고 친구가 나에게 욕을 해요. 그럼 참을 수 있나요? 절대요라고 말한 친구들 몇몇 있죠.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하면서 제가 먼저 욕했으니까 제 잘못이야. 오늘은 어쩔 수 없어 하면서 나쁜 말을 다시 하기도 해요. 그러면서 내일부터 다시 좋은 말하고 친구와 사이좋게 지내야지 하고 말씀대로 사는 것을 미루는 모습이 있어요. 우리가 믿음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미루면서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모습들이 이렇게 많아요. 이 모습이 드러날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에게 맡겨진 선택과 삶의 문제, 여러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누리도록 믿음과 그 믿음을 가지고 노력하는 행동이 필요해요. 물론 우리가 이루어질지 모르는 일에 대해서 열심히 노력한다는 것은 두렵고 어려운 일이기도 해요.
미래를 모르는데 우리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헛된 일이 될까봐 걱정하기도 해요. 하지만 이 미래를 모르는 일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열심히 노력하며 나아가는 것이 바로 용기예요.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용기를 우리 모두에게 주실 거예요. 이런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소년부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